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민수기서 14장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페이스북보다 우리 문병원, 제가 참 존경하는 문병원 목사님이 올린 글에 이런 글이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어떤 군 장교 한 사람이 복무 중에 아들과 함께 잠깐 외출을 나갔습니다. 영내를 벗어나서 아들을 구경시켜 주려고 마을을 구경시키러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산책을 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군대에서 급한 호출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가야 되니까 그 아들을 너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지금 군대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아들을 너 여기서 꼭 기다려야 돼 하고 그 아버지는 군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일 처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급한 일인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한참 하다가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뭐가 딱 생각나냐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한 그 장소로 막 뛰어간 거예요. 군대에서부터 거기로 막 뛰어갑니다. 다리 옆에다가 그 아이를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해가지고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그냥 얘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 과연 아이가 내 아들이 그곳에 있나,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다리 옆에 그 아들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안으면서 너 여기 아침부터 여기 있었던 거냐? 7시간 동안 여기 서 있었느냐 하고 막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다시 온다고 했잖아. 아빠가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 아빠가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그 말이 이 아이에게는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빠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온다는 그 아빠의 말을 믿고 그 아이는 7시간 동안 그 다리에서 어떤 유혹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위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근데 그 아기는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믿음이란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다시 오실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어머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너 그쪽으로 가봐 할 때는 그곳이 안전하고 이미 그곳은 그 아버지 엄마가 다 해놓은 거예요. 너 그곳에 가봐 라고 할 때는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죽을 때 가기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위험한 곳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애굽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를 노예 부려먹는 그런 애굽이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를 노예처럼 만드는 그 세상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바로 나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변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입속에서
아버지가 고백된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변하지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아버지로서 나의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 14장 말씀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준 땅이니 가라. 그러면 그 아버지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느냐?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곳에 갔더니 뭐 성읍도 높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들한테 싸워서 이기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한 민족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완전히 메뚜기 같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가면 죽어. 야, 우리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죽을 땅으로 가지 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 길, 우리가 이 땅에 그 땅에서 생명을 얻을 길을 준비하신 건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던 그 동네로 돌아가자. 결국은요,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원망을 했던,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 넘은, 20세가 넘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광야로 다시 가라. 광야로 다시 가라. 34절에 저희가 오늘 읽은 앞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내가 1년으로 택해서 40년간을 너희가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너희 모든 20세 이상 된 사람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망의 근원이 되었던, 이 사건의 근원이 되었던
정탐꾼 10명 이들이 보고를 했죠. 야,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은 너무 무서운 땅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성경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있냐,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라고 써있습니다. 이 말을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린 멀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린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성경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10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크게 슬퍼하면서 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달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의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쳐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범죄하였으니까 다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자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패할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들은 그들에게 칼을 맞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곳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을 듣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결국 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광야로 보낼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것이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 말씀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산으로 올라가자. 저들을 쳐부수자 말이에요.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아니, 있을 때 잘하지. 떠난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제가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가면 좋은데 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특히 제가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꼭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걸 따라야, 그걸 잘해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참 그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도 바로 그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조심한 게 뭐냐면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에요. 이 시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 쳐들어가는 것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힘이 될지라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하실 때는 그 민족에게 어떤 겁니다. 새로운 소망과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벗어나지 못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부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부가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성경에 보면 가장 처참한 최후를 당한,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한 그런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나바란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아주 지도자죠. 바나바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바나바 참 믿음이 귀하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다 바쳐야지. 나도 이 재산을 팔아서 우리 사도들 앞에다가 발 앞에 딱 둬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아니에요. 그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마음을 품고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정작 드리려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써있냐, 그들이 그 판 재산을 감추었다 써. 그리고 그 일부를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아니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팔린 뒤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하여 이런 마음 먹었어? 왜 하나님을 숨길 생각을 해? 아니 이거는 당신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당신이 이 재산을 당신이 마음대로 되는 건데 왜 이걸 하필이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칭송을 받고 자기 의로 자기도 나도 이런 사람이다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도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너는 뭐 하느냐 말이에요. 안 드려도 되는 걸 왜 드리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놓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욕심, 내 의, 내 감정, 이것이 신앙생활. 그걸 잘못해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업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마다 사업하는 것만 망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야, 김 목사, 왜? 야, 난 사업을 할 때마다 망한다. 근데 왜? 야, 이 사업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 시간 목회자가 되려고 기도하는 중. 내가 그랬어요. 너 하지 마. 목회자 하지 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사업 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사업 망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되게 하려는 뜻인가 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지금요, 장로로 아주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뭐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 자기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거기서 바로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은요, 다지다랍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아이가 7시간을 그 아버지를 끝까지,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게. 그 말을 믿고 끝까지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아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를요,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평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버지 품 안에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왔을 때 교회 오니까 다들 또 차를 입고 오잖아요.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다 벗어버리잖아요. 뭐 아버지 엄마 뭐 볼 거 누가 본다고 다 벗어버려. 우리 애들은 들어오면 그냥 다 벗어버리고 팬티 빨리면 돌아요. 왜냐하면 집 거기가 어디기 때문에 집이잖아요. 아버지 엄마 있는 집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와가지고 같이 그냥 내 걱정 그냥 좀 다 내어놓고 그냥 여기서 같이 함께 은혜 받고 같이 함께 사랑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게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날 도와줄까 안 해줄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음자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자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 그게 멀었어요. 아직도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아직도 의심을 해요. 야, 이게 돼야 말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나가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집에 오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옷 던지고 들어오자마자 아빠 엄마 밥 줘. 예? 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은평교회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그래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 그냥 그 안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바로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감정,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리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도, 아버지가 가라라고 말씀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나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